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우. 자,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뼉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드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이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께서 내 맘에 드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가.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을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내 맘에 있어.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다 같이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그의 교회 동행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에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그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노래로 주님을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상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대표기도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하나하나 전부 찾아가 주시고 다음 주에는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요즘 감기로 아프거나 다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빨리 나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2장 8에서 13절 8절.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잘했습니다. 정말 기대 이상으로, 전사님 생각엔 기대 이상으로 잘 읽어준 것 같아요. 별로 큰 기대는 없었는데 사실 이렇게. 근데 나 그래도 잘 읽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왜 이렇게 다들 표정이 어두워? 잘 지냈어요? 지난주하고 그 전주, 전사님 3주 만에 이 자리에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우리 뭐 했어요? 다들 참담해가지고 말을 못 꺼내네. 우리 형아들 없어가지고 처참하게 졌습니다. 참고로 준하가 없어서 우리가 너무 처참하게 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준하가 없어서 그 정도 잘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뒤에서 저 공 하나 때문에 24명이 뛰어다니는 게 신기하대. 그래서 왜 24명이야? 그랬더니 저기 심판까지 합쳐서 24명이라고. 그래서 공 하나만 보면 24명이 뛰어다니는 게 참 신기하대. 원래 그 자리에 여학생들이 안 온대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여학생들이 왔던 이유가 제가 요청을 했고 소망교회에서 함께 하다 보니까 그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와라 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왔는데, 그들 보기에는 그게 좀 안타까웠나 봐요. 그 태양볕에 햇빛 그렇게 타는데 한 20분만 뛰어도 얼굴이 빨개지는데 답답하듯이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다리가 아파서, 저도 아프지만 어떤 친구는 다리가 아파서 뛰지는 못하고 골대 뒤에서 야 이렇게 야 저렇게 말하고 또 어떤 친구는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안 뛰는 거예요. 분명히 쟤는 선수인데 왜 안 뛰지? 용재? 그래서 용재 분명히 수비수인데 뛰질 않는 거야. 왜 용재 그러고 있지? 아, 그래요? 공격은 안 되고 무조건 수비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관중석 쪽으로 와서 서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난 메시인 줄 알았어. 메시가 시작 전에 한 10분 정도 그렇게 있는다던데 용재는 한 1시간 반을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여학생이 피구했죠. 예은이 농구하다 다쳤는데 괜찮아요? 발목이 접질린 거예요? 아니면 애들 말로는 그냥 까졌다던데 그냥 까진 거예요? 어디 발이? 길게 말해줘야지. 내가 물 마실 시간이 있는데 아쉽네요. 예은이가 다치고 다른 애들 어떻게 공 잡다가 손가락 삔 애도 있나 봐요. 다른 교회에. 그건 못 느꼈어요. 우리 공 잡은 친구도 많이 없었는데 공 잡다가 다친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이거 끝나고 피구하고 그거 끝나고 여학생들이 한발뛰기 할 예정이라고. 그리고 남학생들도 여러분 한발뛰기 뭔지 알아요? 몰라요? 다행이다. 근데 제가 한국에 가니까 한강에서 잠깐 돌아다닐 일이 있었어요. 발이 너무 아픈데 그래도 나는 한국 그 가을 날씨 너무 경험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한강에 딱 내려가지고 열심히 걷는데 발이 너무 아파. 그래서 잠깐 쉬었어요. 마침 차에서 보려고 책을 가져나왔기 때문에 걷지 않고 그 자리에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여학생들 무리가 오더니 갑자기 까르륵 웃는 거야. 그래서 여기 책 읽는 공간인데 왜 이렇게 까르륵 웃나 싶어 뒤를 돌아봤더니 한 10명면 되는 아이들이 그 한강 잔디밭에서 선을 자기 신발을 한쪽 다 신발을 벗어놔. 11명이 총 22족이죠. 신발을 벗어놓더니 거기 선 만들어 놓고 자리에서 한 발씩 뛰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한 발 뛰면은 술래는 뛰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뛴 사람들을 만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이 뛰었던 한 발로 들어갔으면 한 발로 다시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 뛰는 거 뭔지 알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뛸 때는 술래가 아닌 사람들은 그 선을 중심으로 한 발, 두 발을 뛰는 거고, 술래는 그보다 한 발 적은 한 발을 뛰어서 앞에 나간 사람을 터치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잡힌 사람이 술래를 교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뭐 지역마다 달라요. 근데 그 학생들은 6번째 되니까 미션을 주더라고요. 미션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새끼손가락이 옆에 부딪히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옆에서 방해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터치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게임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7째, 10번째가 넘어가면은 다들 지루한지 서로 이제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한발뛰기. 저도 어렸을 때 그러고 놀았습니다. 우리 옛날 생각해봐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추억이 생기는데, 여러분은 그 추억이 아니라 신기한 상황이잖아요. 우리 오징어 게임도 봤죠? 달고나 여러분 먹어본 적 있었어요? 그거 되기 전까지? 먹어본 적 있었어요? 그렇다면 거기 되기 전까지 구슬치기 뭔지 알았어요? 그거 되기 전까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뭔지 알았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해본 적은 있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게임도 있지만 옛날에 유행했던 혹은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데, 이 요시야가 옛날에 있었던 일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이유는 그의 아버지 암몬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자신이 믿던 신하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모습을 목격했던 다른 부족의 사람들이, 아니야, 그 자리는 너희 자리가 아니야, 암몬을 믿던 사람들을 다시 죽이고 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요시야는 8살이 되고 나서 그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12년 뒤에, 왕위에 오른 12년 뒤에 20살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전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갑자기 8년이나 지난 시기에 왜 갑자기 하나님을 믿겠다 따른 걸까? 저는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준비한 지 3주의 시간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계속 논문과 책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역사책이나 다른 주석책을 찾아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빠 암몬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잖아.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선대 왕들 중에 가장 좋았던 사람, 혹은 선대 왕들 중에 가장 정치를 잘했던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해답이 다윗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역대하 역대하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그 이후 8년 지난 시간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고 12년이 될 때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가 본받았던 종교 개혁의 방침이 바로 다윗 왕의 방침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은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회복해야 될 시기의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최고의 인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혹은 과거의 사람들 중에 가장 전쟁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가장 전쟁을 잘했던 사람. 지금 말고 옛날에도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 알렉산더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 광개토대왕 또 이순신 또 여기 3개 나왔으니까 이제 그만할게요. 왜냐하면 3개 이상은 지식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딱 3개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면, 모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전쟁을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전쟁을 가장 잘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장군 중에 유명한 사람 하면은 가장 꼭 3순위 중에 한 사람이 이순신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순신은 지금이나 과거에나 아주 전쟁을 잘했고 유명한 장군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가장 위대한 왕,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라면 바로 이 다윗을 떠올립니다. 다윗은 지금이나 옛날 이 요시야 왕이 살았던 그 시대나 바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고, 사람들이 섬길 만한, 따를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좋은 왕이 되고자, 달리 말하면 아버지처럼 죽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살펴보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에 어떤 왕이 좋았는지 이 8년이란 시간 동안 찾고 찾아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배운 이 다윗 왕에 따라 산 것이 아닐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왕이 되고 12년이 지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오직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다윗 왕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순종했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베어 그를 공경에 빠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다윗처럼 하나님만 경배하고자 당시에 있었던 우상들을 처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된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로 된 신, 돌로 된 신, 흙으로 된 신, 쇠로 된 신, 그리고 만몬신이라고 불리는 금으로 된 신까지, 이 요시야 왕은 그 믿는 신들을 모두 부셔버리고 그 믿는 신들의 부신 가루를 사람들 무덤에 뿌리며 그를 따랐던 제사장들의 무덤에서 뼈를 꺼내 제사에 불을 지르고 그 뼈까지도 이 사람들 앞에서 뿌렸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된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요시야 왕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다윗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행할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담대하게 보여주었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벌써 시간이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많은 우상들을 없애고, 미안합니다. 제가 짝다리를 져서 미안합니다. 네, 이걸 자꾸 보는 것 같아서. 18년 뒤에 이 요시야 왕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니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겠다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믿고 따르던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이 믿고 따르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 발견된 게 성경 원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경 원본이 아니라 그 원본에 가장 근접한 사본의 사본,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따랐던 하나님의 복음을 찾아냅니다. 율법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문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아 왕 앞에서 찾은 율법을, 찾은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아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울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들과 그 왕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을 성전 앞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옳았다는 듯이, 자신이 맞았다는 듯이 사람들 앞에서 공표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다윗 왕이 따랐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따를 것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요시아 왕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다짐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전사님이 3주 전에 한국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8일이 있는 주가, 9일이 월요일이에요. 9, 10, 11, 12, 13, 13일이 금요일인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여기 졸업생들과 만나서 홍대에서 밥을 먹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 제가 한강에 가서 그렇게 한발뛰기 하는 학생들을 본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점심을 먹고 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사는 동네로 와야 됐어요. 그런데 옆에 오토바이 한 대가 세게 지나가더라고요. 물론 왕복 4차선이라서 그렇게 가까이 있은 건 아니었지만 크게 지나가서 소리가 커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저 앞에 오토바이가 주차해 놓고 가만히 앉아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날씨 좋아서 하늘을 바라보나? 아니면 배달의 물건을 찾고 있나? 아니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저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그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좀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잠깐 멈춰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본다? 저는 신기했어요. 대단하기도 했지만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척하면서 유턴해서 돌아와서 반대편 의자에 앉아서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분은 그 자리에서 제가 돌아온 지도 불구하고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은 배달을 잠깐 멈춰놓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물론 왕복 4차선이라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그분의 손가락은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스크롤을 넘기고 있었어요. 물론 유튜브를 보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던 모습이 말씀을 보는 모습이라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는구나. 가끔 한 번씩 장을 넘기는구나. 손가락이 이렇게 가면 장을 넘기는구나. 이렇게 올라가면 아래 말씀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10분을 바라보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러니까 일반 행동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핸드폰 잡더니 툭 끄더라고요. 그러더니 오토바이 이렇게 앉아서 무릎에 손을 모아놓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어떤 기도인지 저는 너무 궁금했지만 그렇게 그분은 그 날씨 좋은 환경에서, 그 날씨가 화창한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준비한 지 벌써 3주가 넘었다고요. 저는 계속 한국에서도 이 관련된 책을 찾아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요시아 왕처럼 이렇게 다짐을 한 적이 있었나? 내가 저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 시간에 하루에 한 번쯤은 하나님을 찾아뵙겠다,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분께 과연 내가 다짐을 하며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친구들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남아 있어서 그랬는지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 오토바이가 가고 다른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날씨도 좋았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상황이어서 그런지 계속 그 자리에서 내가 과연 그런 적이 있었나? 내가 과연 저 사람처럼 다짐을 하고 행동한 적이 있었나? 계속 살펴보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잘 지내? 그랬더니 다들 대학도 잘 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 규민이의 말이 난 대박이었어. 자기는 베스킨라빈스 일한대, 밤에 일한대. 근데 왜 자기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대. 나는 알겠는데 규민이가 잘생겨서 오는 거 아닐까? 왜냐면 규민이가 피부도 좋아지고 말라지고 안경도 벗고 좋으니까 내가 볼 때 너무 잘생겨. 약간 일본 사람처럼 될 정도로 이렇게 잘생겨졌어. 여러분 인스타 하죠? 규민이하고 연락하죠? 가끔 막 오빠 하고 페이스톡 한번 해봐. 규민이 왜 부끄러워하지 말고 페이스톡 한번 해봐. 규민이 엄청 잘생겼어. 나는 알겠는데. 그러고서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애들아 너네 요즘 교회는 가니?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밥 먹다가 다들 고개 숙이더라고. 아니 나 밥 먹자고 불렀는데 아니 고기를 열심히 굽고 막 신나게 야 상추 네가 가져, 쌈장 네가 가져, 야 이렇게 욕을 하다가 내가 교회는 다녀? 그랬더니 갑자기 고개 숙더니 고기만 구워, 밥만 먹어, 갑자기 상추만 싸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주일에 10시에 만나서 다 함께 예배드리고 밥 한 번 더 먹을까? 그랬더니 저 그때 약속 있다고. 갑자기 그때 약속 있다고 그러는 거야. 몇 명 아이들이. 알았어, 내가 같이 안 갈 테니까 그래도 전사님 만났으니까 한 번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란다고 제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에서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인생 내 거 찍으러 갔어요. 근데 개판이었어요. 뭘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다가 친구들하고 헤어졌습니다. 저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죄송합니다. 재용이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사님 혹시 괜찮으면 주일날 연락 주시면 제가 만나러 가고 전사님과 함께 하겠다고 라는 시간 제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랬는데 재용이가 그렇게 용지 자꾸 보니까 내가 떠들지 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재용이가 그렇게 저하고 동행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친구들을 부르지 않고 제가 평소 가고 싶었던 홍대의 클럽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에 찾아갔어요. 그곳은 클럽에서 놀고 다음날 피곤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학생들의 그 상황을 고려하여 2시 예배와 4시 예배가 클럽에서 드려지더라고요. 굉장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희 학교 선배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 너무 파격적, 여러분 듣기에도 너무 파격적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우리는 그렇게 못 받아주겠다고 해서 나가셔서 독립적으로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개척한 지 2년 혹은 3년 만에 청년들이 클럽에 가서 음칫 놀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은 조금 그런 거야. 왜냐하면 다 예배가 9시, 7시, 11시 이때 있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속 아프고 잠 못 자니까 못 가는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은 심적으로도 너무 편한 장소에서 사운드도 좋고 막 불빛도 막 반짝반짝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그 친구들은 자다 일어나고 점심을 먹고 가장 활발할 그때쯤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길래 저는 그게 여기서 봤잖아요.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곳의 말씀이 다짐이었습니다. 마치 말씀이 연결되는 거였죠. 하나님은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이 3주 만의 이야기를 짧게 연결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모든 상황이 참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먼저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그 말씀을 병원에 있었지만 계속 찾아볼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그렇게 클럽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마침 제가 고민하는 말씀과 제가 생각하는 이것과 연결된 말씀을 한다는 게 저에게는 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처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짐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 다짐이 힘들 수 있습니다. 다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짐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처럼 제가 하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다짐을 들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는 이 짤막한 기도, 여러분의 언어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겁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 이 3주라는 이 짧은 시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건지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묵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다짐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다짐했는데 실패했어, 다짐했는데 안 됐어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하나님 믿으며 나아갈 거라고 계속해서 다짐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넌지시 건넨 말에 우리 학생들이 죄인처럼 고개 숙였던 그 순간 아쉽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 문자가 왔을 때 저는 매우 행복함을 느꼈다고 말했잖아요. 저는 그것을 다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의 문자 하나가 저는 다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순간 그때 사람들이 있어서 혹은 어려워서 내가 다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느 때나 시간이 걸려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다윗처럼, 요시야 왕처럼, 예수님을 믿었던 12 제자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다짐하고 살아온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다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길 원합니다.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 말이라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우리 학생들의 앞날을, 우리 학생들의 모든 시간을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짐이 망설여지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겠다 다짐이 망설여지는 이 학생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시어 하나님의 손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그 마음을 통해 그 입에서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다짐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개입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헌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준비되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에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션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아버지께서 허락한 물질 다시 한번 주님께 흘려보냅니다. 주님, 적은 돈이나마 아버지께 흘려보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중한 순간이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혹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이 우리가 아깝게 여겨진다면 그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아깝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퍼지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학생들과 함께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더 아버지께 물질뿐만 아니라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절찬리에 체육대회를 하고 축구를 전승할 줄 알았는데 봐줬지 뭐, 그렇지 않니? 봐줬다고 생각해. 현준아, 네가 안 와서 그런 거야. 준아야, 너 안 와가지고 우리가 졌잖아. 이길라 그랬는데 안타깝게. 자, 그렇지만 혹시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붙으면 그때 승주야, 다리를 잘 데리고 올 수 있지. 너의 다리, 소중한 다리 다치지 말고. 그래서 하여튼 지난주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쵸? 진짜 용재가 3골 넣을 뻔했는데 안타깝지만 하여튼 넣으려고 했어. 너무 잘했어요. 앞으로 우리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근데 선생님 그때 보니까 상대편에 너무 연세 드신 분이 많더라고. 진짜 우리 정혜선 선생님 딱 끼셨으면 우리 이겼을 텐데 지사님이 또 우리가 너무 이길까봐 안 하신 거야. 같이 전도사님까지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진짜 다음번에 꼭 우리가 이 굴욕을 씻는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험 기간이어서 오늘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2부 순서 없이 간식을 먹고 얼른 귀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오늘의 간식은 뭘까요? 나시우둑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자카르타 시간 6시에 유튜브로 생방송 되니까 같이 접속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2층 헌금 봉투 탁자 위에 있습니다. 끝나고 같이 정리하고 우리 나시우둑을 먹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